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 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그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러한 빚과 책임을 대신 져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우리의 불이고 우리의 빚인데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이제 계산해 주신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실제로 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이 자세를 분명히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불의와 내 빚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고 가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 앞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내 모든 불의와 내가 모든 빚진 것을 탕감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이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계속 자라가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결국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실제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이 이제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의 그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빚이 아닌데도 그것을 그냥 뭐 빌레몬 네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뭐 빌레몬 네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탕감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바울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지는 않고 그것을 오네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계산해야 될 그래서 내가 보상하거나 배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또 보상하고 배상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마치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사실 뭐 우리가 요즘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 위안부 그 문제나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그 배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거죠. 사실 일본이 이제 뭐 사죄했다고 하지만 사죄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은 해야 되는 게 배상입니다. 배상. 근데 이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그 여러 가지 지원과 여러 가지 이렇게 기금을 주면서도 그게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배상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이라는 건 아유 내가 뭐 내 고의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이고 미안해. 이런 거예요. 이건 사죄가 아니죠. 이뭐 강제징용 문제도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본이 일제 식민지로 우리나라를 병합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뭐 세상에서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제일 첫 번째가 아 내 정말 내 문제가 내가 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또 져야 될 이 책임의 문제, 책임의 크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만 하는 그런 책임이다. 그 정도 큰 책임이다. 아, 그래서 그 정도 큰 책임이란 게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이 책임을 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응. 세상에서는 뭐 그 책임을 뭐 그렇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무도 우리가 그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이 죽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한 모든 것들, 내가 그 또 쌓아놓은 것들 다 죽으면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배상의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계산한다는 것처럼 이 돈이나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공권력이 뭐 경찰에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경찰에 체포돼 간다거나 검찰에 가서 신문을 받는다거나 교도소에 갇힌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현실로 내가 그런 것들로 실제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임하 성령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 그대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게 뭐 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내 죄의 책임이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게 현실인데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책임의 대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마치 정말 자기들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죠. 그래서 뭐 탕자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선 결과가 결국 이렇게 뼈저린 정말 굶어 죽게 된 정말 돼지치면서 고생하고 굶어 죽게 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구나.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의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결국은 말 그대로 내가 빚진 것에 대해서 압류당해서 실제로 다 몰수당하고 다 압수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심지어 그 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몸에 그게 이제 사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가 결국은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 책임의 결과들을 철저하게 내가 깨달아 알고 인정할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뻔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당연히 뭐 그 책임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처럼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일단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그 용서를 받으려면은 가해자는 먼저 책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피해자가 탕감해 주는 것은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하는 것과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내가 진짜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책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다하려고 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괜찮다. 네가 그렇게 갚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탕감해 주는 것은 순전히 그 상대방에게 달린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죠.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은 빌레몬에게 달려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든 오네시모든 그것을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우리를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책임을 공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신 것이죠. 하나님도 이미 그렇게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인정하시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나는 난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책임을 져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정확해야지 그 믿음의 계산이 정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사도 바울이 뭐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져야 될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공짜로 주신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말 그대로 공짜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공짜로 받으면은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자기가 뭔가를 대가를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르면 그걸 귀하게 여겨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조금 이렇게 약간 이 놀부심보 같은 이 고약한 이 죄성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걸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더 크게 감사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응?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 정확하게 인정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한없는 은혜죠.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 내 생명을 사실은 어, 내가 말 그대로 뭐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말기가 되었으면은 보통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탕자가 돌아오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로 대우받을 염치는 없고 내가 그냥 품꾼으로만 인정받아도 정말 다행이겠다. 정말 감지덕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간다 말이에요. 근데 뭐 실제로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품꾼 이상으로 아들로 대해주죠.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인 거예요.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고 주님을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해답을 주셨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가치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실제로 얼마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는 문제는 이게 돈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이제 그 법적인 개념으로 이제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막 계산하라 뭐 빚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갚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렇게 정말 그 은혜에 걸맞게 정말 내가 제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깨달아 알고 있느냐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또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간격으로 나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